이제 이사야서 강의를 여러 차례 마치고요.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좋은 것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력이 좋아서 1.5가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서 2.0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루테인 같은 그런 안약 영양제를 먹기도 하는데요. 시력이 좋으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멀리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형제들은 안경을 한 번도 안 꼈는데, 형님들 3분 또 누님까지 해서 5남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안경을 꼈는데요. 20대 한 중후반부터 이렇게 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교수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밝게 해줬으면 좋은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과제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또 두통을 또 체크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니까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30년을 이제 안경을 꼈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고,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이 안경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요즘에는 밖에 나갔을 때는 거의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경을 거의 안 쓰고 지금 다닐 정도로 불편한데요. 시력이 좋으면 참 너무나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랬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그 중에 900냥이라, 이런 속담도 있을 만큼 이 눈의 중요성, 또 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시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시력이 아닌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선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요, 보는 시선,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데, 상대편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아웃되는 것을 이렇게 받아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를 봐주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편에서 그 아웃되는 것을 받아준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이라도 공을 더 쳐보려고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저쪽 편과 이쪽 편에 말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은 각 사람들마다 각자의 시선이 있고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책을 쓴 우리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강준민의 위로라고 하는 국민일보 칼럼에서 인생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이 주목하는 것을 시선이라고 그럽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길이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시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선을 관리하는 것은 곧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쓰고 있었던 인생의 안경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또한 그 집에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애굽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를 맡은 친위대장, 친위대장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인데요, 그런 직위를 맡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에서, 그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은 그런 아들에서,
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갔다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지만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제는 먼 이방 타국에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타국에 하루아침에 비참한 처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구해오지는 않나,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마치 그 어린 강아지가 다른 집에 갓 태어난 새끼가 다른 집에 가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그때 소년이었던 요셉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그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큰 좌절과 실망으로 아마 눈물의 탄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환경과 자신의 비참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비참한 종의 신분,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노예의 신분이죠. 돈으로 팔렸으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39장에 보면은 4번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도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 또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이제는 종들 중에서 종들을 거느리는 자로 가정 총무로 삼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이 역경 중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인생의 시선을 가진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 보통 사람들은 삶을 비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게가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삶을 비관하고 또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아버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알지만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형들이 그의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피를 묻혀 가지고, 그죠? 양들의 피를 묻혀서 거짓말로 아무래도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자,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평생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 하면 죽은 걸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이 그곳 애굽 땅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와서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바래도요, 그 아버지는 찾아올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고요? 이미 요셉은 죽은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다고는,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픔을 위로하고 계시고 고난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그런 인생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인생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꿈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이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요셉이 받은 것과 같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늘 청년 때 주셨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다. 쉬운 성경에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았어요. 요셉이 꿈을 붙잡고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보내면서 주신 사명, 그것은 너희가 온 죄인들을 위해서, 너가 이 땅에 가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죄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사셔서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여태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다 이루었다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견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형통한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사람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도 요셉을 형통한 자로 보았고요, 그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쟤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돼, 저는 정말로 형통한 자야, 이렇게 여겨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큰 호감을 산 요셉이 이제는 가정 총무를 맡아서요, 집안의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수십 명의 종을 관리하는 시종관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함의 단어로 성공하다 혹은 번영하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형통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길이 열리다 혹은 잘 나가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요, 잘 나가고 앞길이 확 열리고 장애물이 있으나 건너가고 넘어가고 결국에는 번영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처럼, 그죠? 처음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을 형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지만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처음에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에 잘 되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정말로 부유하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정말로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욥이 욕창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재산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그 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그에게 정말로 또 자녀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잘 되는 그런 형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그의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아 사자의 밥으로 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넘고 살아남아서 이제는 앞길이 열려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다니엘의 형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요, 은 20에 이제는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람들이 의해서 종으로 팔았다 그랬는데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야곱의 가족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그곳에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 표현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또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결국 우리에게 더 확장하면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곳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함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한 것이 있어서 끌고 가셨다. 끌고 가셨다. 이렇게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을 시키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형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요, 보디말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생뚱맞기는 한 말인데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청년 요셉이죠. 청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있을 유혹에 대한 어떤 전조와도 같은 그런 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뭐 종이고 노예니까요, 자기의 소유 아닙니까? 자기 남편의 소유니까 자기의 소유기도 한데요, 그에게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지만은요, 그 여자는 욕정의 노예였습니다. 뭐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유혹의 말은요, 짧고 강렬한 반면에 그냥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뭐 같이 자자, 뭐 이런 건데요, 반면에 요셉의 거절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면서도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줄 수 없다. 당신은 나에게 맡겨준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 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유혹에 내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명한 거절에 대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 여인도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했으면 바로 접을 텐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게, 그 말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도 이제는 계속된 유혹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또 유혹을 하다, 그 여인이 유혹을 하다가 뿌리치며 나가는 도중에 요셉의 옷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요셉의 남겨진 옷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종들을 모아놓고 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그 남편이 돌아오자 그 남겨진 옷을 가지고 또 남편을 탓하면서 왜 히브리 종을 나에게 들여와 가지고 이 여주인을 모욕하게 하느냐, 희롱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장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진 그의 채색 옷이 속임수의 수단이 되었듯이 요셉의 남겨놓은 겉옷, 그 여인에게 남겨둔 겉옷은 유혹녀에 의해서 벗겨져서 마찬가지로 속임수의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디발은요, 부인의 말을 듣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었고 즉시 요셉을 체포해서 이 감옥에 가두는데요. 일반 옥이 아니고 왕궁의 죄수들을 잡아넣는 그곳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죄수들 아니면 이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요. 노예를 잡아넣는 옥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설이 열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은 시설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의 호텔과 같은 아마 그런 것이겠죠. 식사도 또 자는 침대도 아마 호화로운 것이라고, 호화롭진 않겠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요,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 유부녀 강간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특히 이 노예가, 종이 상관의 부인을 강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강간 비수도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극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 그것도 왕궁의 죄수들이 머무는 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보디발이 평소 아내의 품성을 알고 있었고, 평소 요셉을 지켜본 그에 대한 충성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나마 요셉을 신뢰한 것에 대한 그런 낮은 어떤 형벌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혹을 당한 순간에도요, 요셉은 끝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짓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한 순간에도요,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또 구차한 말로 이 보디발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감옥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명을 쓴 죄인의 신분으로 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요셉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역시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요셉은요,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개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요, 종의 신분이 더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수로서의 신분이 더 불편하겠습니까? 가정 총무, 종이지만 가정 총무로서 종을 다스리며 하는 신분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의 신분이 더 어렵겠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종의 신분보다는 죄수의 신분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곳에서 좌절했다거나 또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소화불량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 같은데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 참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와서 또 죄인의 신분으로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쳐넣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감옥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수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냥 갇혀 있다가 주는 밥 먹고 나와서 운동하라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또 저녁이 되면 자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데요. 그런 일을 그런 단순한 일이었을 텐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요,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왕궁의 죄인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둘 중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아주 고위층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히브리 사람, 이방인이고 또 종이고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왔으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을 터인데,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그 정말로 많은 학력을 가지고 수준을 갖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이 죄수와 또 감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관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다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물론 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요, 죄수의 신분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제목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자신의 인생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키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감과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죄인으로 전락한 고난을 통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억울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것에 비유해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밥으로 여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사람과 환경에 시선을 둔 사람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시선에 따라서요,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불평의 사람이 되고, 또 시선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카드와 감사 카드를 계속 보내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여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감사 카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어저께 보낸 것 같은데요.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그러나 일이 의무가 되면 인생은 지옥이다. 이런 감사 카드 내용을 보냈어요. 평소에 그저 아멘 아멘만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날은 답장이 왔어요. 무슨 답장이 왔냐면 요사이 저는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흐흐흐 좋은 하루 되시길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요사이 저는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일이 바쁘구나. 요즘에 일을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구나. 일에 치여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그 감사카드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같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많이 바쁘시군요. 힘내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멘트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머물고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는 순간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선이 남이 가진 것에 머물고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순간에 질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란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고요. 질투란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자족이고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남이 소유한 것에 집착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불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흠이 없는 인물로 표현되는,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요,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기까지 해서요, 요셉은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요셉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요. 요셉은 그들에게 잘못할 일을 한 건 없어요. 물론 자랑한 것은 좀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가야 할 용기가 도대체 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처럼 실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강준민 목사님 칼럼에서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물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수록 집중력이 깊어집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의 내면을 가꾸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 역경의 순간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행위원들에게 큐티책을 나눠준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올려주는 묵상으로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평가해 볼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다 하시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벌써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남은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는데 맨 하늘만 쳐다봅니까? 먼 하늘에 뭉게 구름만 쳐다보면 그것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추석 보름달이 있었는데 보름달을 쳐다보고 소원을 빌면 그것을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면 거기에서 깊은 통찰력이 우리에게 우러나고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하루아침은 아니지만요, 그것을 자꾸 하나하나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요동함이 없었고 왜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억울함을 또 쓰고 누명을 쓰고 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나중에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다른 성도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20분 30분의 묵상 시간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으로 노년에 비추어 볼 때는요, 그때 되면 우리의 삶이 묵상의 이런 묵상으로 단련된 근육들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강인한 성도로, 또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성도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빚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